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이 여정의 분기점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꼭 지나가야 할 바로 그러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3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지만, 그러나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면 다시 애굽으로 갈까 싶어서 다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길로 가는 것은 그냥 안전한 길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안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장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또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신 이 길은 단순하게 어떤 안전함만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그 바로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바로와 애굽은 이제 애굽을 떠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잡아오려고 이제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렇게 추격해 오는 거죠.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또 탄식을 막 하는 거죠. 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장막을 친 거죠. 그러니까 장막을 치라고 하니 장막을 쳤고 또 돌아가는 길이지만 홍해길로 또 이끌어 오시니 거기까지 묵묵하게 왔는데 이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과 뒤가 꽉 막힌 거죠.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누굽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길이 다 막히고 이제 곧 갇혀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원망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별하셨는지를 다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서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그 원망이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이러느니 우리가 그냥 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두라고 했잖아. 소용없다고 했잖아. 왜 끌고 나왔어? 이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약간 어떤 상황과 이렇게 좀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고 왔지만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또 모세는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와 첫 대면을 한 후에 이제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지고 형편이 더 악화되자 다시 이 모세가 온 것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경배했던 이들이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그리고 또 모세는 그 백성들의 반응을 듣고 또 낙심하고 낭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그런 거죠.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 굳이 보내서 이런 꼴을 보게 하냐?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이 이 모세의 언사에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그 10절,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요 백성들의 태도에 잠시 이렇게 마음이 머물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백성들은 이렇구나. 변할 법도 하고 달라질 법도 한데 극한 상황에 딱 닥치니까 그들의 본성대로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한 것 같지만 위기가 딱 닥치면 그때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깝지만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필요할 때 예수를 버린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버린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바로 그때인데 그때 그거를 못 견디고 못 넘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남성의 기능이 다 끊어지고 사라도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3일을 무덤에 그러나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때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버티다가 자기 생각대로 탁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참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가 뭐냐면 떠날 수도 없게 만든 거죠. 앞에도 가로막히고 뒤로도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냥 장소가 가로막힌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계획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더 그냥 극하게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떠하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5장을 잠깐 돌이켜 봤을 때는 모세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어찌하여.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모세는 그때의 모세가 아니에요. 달라졌죠. 그래서 무엇이 이 모세를 또 어떤 계기가 이 모세를 달라지게 하였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저 혼자만의 묵상이지만 6장의 모세의 인생에서는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자기가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리고 애굽
듣지도 않고 또 내쫓고 듣지도 않고 또 내쫓고 이러한 거절과 배척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자각하고 나니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점점 강건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또 두 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다 보니 그 정아진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모세로 변화되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격려하고 길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모양은 이루고 있으나 내면 깊은 곳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 사실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떠한 손길과 다루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위에 준 이 13절, 14절의 말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그때 그 큰 위기, 그 위험, 그 고난을 홍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만히 서서입니다. 13절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막 우왕좌왕 하잖아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막 우왕좌왕 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그래서 또 막 실수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두 다리를 땅에 딱 붙이고 두 주먹을 불끈 딱 쥐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이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좀 단단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기는 길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보라는 이렇게 뭐 흘려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주목한 것을 보라. 그럴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입 다물라는 거죠.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그거 탁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세 가지가 처음 위기를 경험하거나 큰일 앞에 온 사람들은 사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면 몸에 익숙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막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데 의지적으로 가만히 서서, 그렇죠, 보고 입을 다물고 한번 해보면 이 일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을 딱 잡고 한번 다스려 보는 거예요. 한번 이긴 사람은 또 이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겨본 사람은 두려움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 번 승리해 본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담대해지는 거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마른 땅을 지나가니까 그 병거들도 쫙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서 홍해 바다로 쫓아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바닷물이 다시 덮치는 거죠. 물이 다시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달려온 이 바로의 군대, 기병들, 병마들, 병거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물에 휩쓸려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 광야길로 이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지만 경계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라도 애굽의 추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물이 합쳐지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홍해를 통해서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 정확하게 완전히 끊어지는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추격을 받을 일이 없다. 애굽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다. 다시는 애굽이 다시는 그들을 되돌아 끌어갈 수 없다.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하게 애굽과의 단절이 바로 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남을 통해서 다시 끌려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소속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가는 것은 전쟁을 피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지만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도 쫓아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 대한 미련이나 흔적을 전혀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준을 딱 세워준 것이 바로 이 홍해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길도 없고 애굽의 추격도 당할 일이 없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세상과 버타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어제 나누었던 세 가지 원칙 그리고 오늘 홍해 이 두 장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결쳐 있고 타협하고 있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완전히 그 길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 소속을 바꾸시고 그것으로 믿음의 삶을 더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첫 번째는 우리가 환경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가장 나를 휘감았던 감정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아까 세 가지 홍해를 건너는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한 번씩 이렇게 적용해서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감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인데 나는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까? 아직도 홍해 이쪽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른 땅을 지나서 홍해를 완전히 건넌 사람인지 애굽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으로 하루를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추격해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내가 홍해를 건넌 자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그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